네, 오랜만에 레이기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네, 레이기 하면 가장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게 뭡니까? 매년 새해마다 올해는 성경 통독해야지. 그렇게 결심하다가도 보통 어디에서 멈춰섭니까? 레이기에서 멈춰섭니다. 그 창세기 출애굽기는 이야기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읽는 것이 참 재밌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게 되죠. 근데 딱 레위기에 들어가면 복잡한 제사법과 정결법 등등 딱딱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읽기도 어렵고 읽어도 이해하기 힘든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성경 통독을 레위기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레위기가 어떤 책인지 알면 달리 보입니다. 레위기 어떤 책입니까? 레위기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레위기에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들이 뭔가 하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거룩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피와 기름, 속죄라는 단어들입니다. 네, 피, 기름, 속죄 이러한 단어들 여러분 들으셨을 때 자연스럽게 무엇이 떠오릅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 예수님의 대속적 희생이죠. 그러니까 레위기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대속적 그 희생을 예표하는 책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복잡한 제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사의 중심엔 레위기의 핵심이자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거룩입니다. 근데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도 거룩이에요. 결국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레위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어떤 노력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다다를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 그 경지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죽었다 깨나도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레위기를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거룩함에 이르라는 말이 아니구나.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보라는 거구나. 이 관점으로 레위기를 읽어야 합니다. 네, 유대인들은 어떻게 읽었습니까? 이 법을 잘 지키면 내가 거룩해질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안식일에 몇 발자국 이상 걸어가면 이것도 죄니까 안 된다 뭐 그러시죠. 규례에 규례를, 조항에 조항을 덧붙이면서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올가매게 만들었죠.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인 레위기 19장 2절과 20장 26절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룩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거룩 참 무거운 단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에 담긴 문자적인 의미는 자르다라는 겁니다. 분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잘라버려요. 그것이
카도시라는 히브리어 안에 달린 그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완전히 구별되어 따로 떨어져 있다는, 다시 말해 절대적인 차별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독보적이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 위인이나 성인 혹은 세상의 그 어떤 신들과 차원이 다른 존재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느 존재와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공의, 자비와 같은 본질적인 속성에 어둠이나 거짓이나 악한 의도가 단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는, 그러니까 완벽하고 깨끗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좋은 일을 하죠. 선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한 일을 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남이 내가 한 일을 알아봐 주길 바라고 생색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하지만 하나님께는 우리를 향한 순수한 사랑뿐, 그 어떤 사사로운 계산이나 악한 의도가 전혀 없으시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셨을 땐 거기엔 어떤 순수함만이 있는 거지 다른 어떤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다라는 것. 이 완벽한 순전함, 깨끗함이 하나님의 거룩인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위기 19장 2절을 통해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파악해야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이 의미가 이러한 것들이라. 자, 근데 모순된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은 절대적인 차별성이라고 그랬어요. 완벽한 깨끗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또 뭘까? 이것도 역시 자르다, 분리하다. 여기에서 똑같이 파생은 됩니다. 네, 하나님께 이 카도시라는 이 단어를 대입할 때와 우리 인간에게 대입할 때 좀 달라져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은 어디서 시작해야 하겠냐는 것. 규칙을 지키면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거룩은 규칙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규칙을 잘 지켜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놓쳤던 것이 이거죠. 법만 잘 지키면 거룩해질 수 있을 거다. 의로워질 수 있을 거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위선한 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법을 지켰는데, 그러면 거룩해질 줄 알았는데, 의로워질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회칠한 무덤 같다. 위선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은 규칙을 지킨다고 해서, 법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시작,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 우리는 흔히 거룩을 어떤 식으로 생각합니까? 부정적인 방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쁜 짓을 안 하면 거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룩은 도덕적으로 깨끗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룩은 이게 전부가 아니죠. 이보다 차원이 훨씬 더 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삶에 재현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진실되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추구할 때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가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바뀐다는 거죠. 우리 생각과 삶의 방식, 그러니까 바꿔야지 그렇게 결심한다고 바꿔집니까? 안 바뀌어집니다. 그런 결심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 인생은 내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상향을 만나 결혼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젊은 남자가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남자가 여자들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신이 정한 이상향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그렇게 여자들을 보겠죠. 세상의 모든 여자를 이 기준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나눌 겁니다. 이 사람은 이쁘고 성격도 좋고 다 그거 한데 딱 하나가 걸리네. 내 이상향에 딱 하나가 안 걸려. 그러면 이 사람은 내 이상향이 아닌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돈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그의 삶은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모든 것을 재정적 이익의 관점으로 바라보겠죠. 결정을 내릴 때마다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릴 겁니다.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 사람이 나한테 이익을 줄 사람인가? 손해를 입힐 사람인가? 모든 관계와 선택이 돈이라는 렌즈로 필터링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우리는 각자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기준 삼아 세상을 보고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잘못된 것을 소중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놓치게 되겠죠. 세상에 헛된 것을 쫓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놓치고 말겠죠. 그와 반면에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됩니다. 어두컴컴한 절망적인 상황이든 장밋빛 형통의 상황이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익을 따라 사람을 대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겠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셨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질 겁니다. 저 영혼은 구원받았을까? 아니면 아직 길을 찾지 못했을까?
그것이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자, 거룩이 뭔지 이제껏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전히 막연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아주 쉬운 비유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껏 들어본 거룩에 관한 비유 중 이보다 쉽고 명쾌한 비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거룩을 칫솔로 비유로 든 게 있어요. 안 맞죠? 상상이 안 가죠? 거룩과 칫솔에 무슨 관계가 있나? 자, 거룩을 달리 말해서 구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거룩은 구별입니다. 하나님께 따로 떼어놓는 것을 거룩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이 주일 예배 마치고 난 후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환담을 나눕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양치할 시간이 됩니다. 그때 제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식구니, 자, 우리 한 분씩 돌아가면서 제 칫솔로 이를 닦읍시다.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송 목사 알고 봤더니 사이코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칫솔을 아무리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같이 그 칫솔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겠어요? 칫솔을 타인과 공유하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칫솔을 함께 쓰는 부부가 있다는 이야기를 간혹 듣기는 합니다마는 칫솔은 남과 공유할 물건이 아니죠. 나만을 위해 따로 구별된 물건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칫솔을 공유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칫솔을 양치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를 닦고 세면대를 보았더니 더러워요. 그러니까 변기도 봤더니 더러워요. 그래서 내 이를 깨끗이 닦았으니까 이젠 세면대와 변기도 이 칫솔로 깨끗이 닦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물론 오래 써서 버려도 되는 칫솔이라면 그렇게 해도 되죠. 하지만 동일한 칫솔로 매일 이를 닦고 세면대와 변기도 닦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거룩이 뭔지 이제 감이 좀 잡히십니까? 거룩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룩이란 단어를 거룩이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껏 말씀드린 이 비유를 떠오르세요. 칫솔의 비유. 우리에게 거룩이란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목적을 위해 구별하는 것, 따로 떼어놓는 것.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오늘 비유대로 따지자면 하나님의 칫솔인 겁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인 레위기 20장 2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거룩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거룩이 무엇인지가 구별됨으로, 구별되라는 단어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이유, 이 레위기 20장 26절에 따르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려고 우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속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 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서 거룩을 이루겠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거룩의 본체이신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야 그나마 내가 거룩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에게 뭐가 진정한 부유함이겠습니까? 살고 있는 집의 평수이겠습니까? 타고 다니는 자동차이겠습니까? 아니면 통장에 찍힌 잔고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입니다. 그것이 한 가장에게 가장 소중한 겁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 역시 똑같으시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부유함은 은이나 금, 다이아몬드로 측정되지 않는, 하나님의 부유함은 독생자 예수의 피로 대속한 저와 여러분으로 측정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주적 보석함에서 가장 아끼시는 최고의 보물은 다름 아닌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20장 26절을 다시 보세요.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죠.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와 너희 무슨 차이입니까? 너는 단수입니다. 한 개인에게 말하는 것이겠죠. 너희는 복수죠. 공동체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혼자만 거룩한 자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너희 곧 공동체로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언어를 유심히 보면 언제나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향합니다. 네, 이 점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험한 광야길을 혼자 걸어갈 수 없어요.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광야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법을 서로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혼자였다면 쉽게 꺼질 불씨들이었는데 공동체로 함께 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거룩한 도전을 주고 격려를 받고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혼자 한 사람에게 거룩해라 그러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공동체를 향해서 함께 서로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도전하고 그러면서 함께 거룩해져 가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 자신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에게 거룩하냐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목적을 위해 우리 영혼과 삶을 따로 떼어놓고 있냐는 겁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완벽하게 구별된 삶을 살다가 이 예배 처소로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솔직히 그렇지 못하잖아요. 거룩함을 열망하기는 합니다만은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이 말들이 깨끗이 못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레위기 16장 15절에 제가 읽어드리면요.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게 하셨어요. 속죄소가 무엇이죠? 죄를 덮는 뚜껑 같은 겁니다. 성막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근데 그 법궤 안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죠. 근데 그 법궤의 뚜껑이 속죄소인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공의의 눈이 법궤 안을 들여다보신다면 가장 먼저 뭐가 보이겠습니까? 십계명 돌판이 보이겠죠. 네. 왜 십계명 돌판을 그 안에다 두신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왜 속죄소,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이름 지으셨겠습니까? 인간이 이 십계명을 깨트리고 어겼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의의 눈으로 속죄소, 법궤를 들여다보시면 인간이 깨트리고 어긴 십계명이 하나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심판을 내리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대제사장이 나와서 법궤의 뚜껑인 이 속죄소 위와 앞에 염소의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 것이겠습니까? 뚜껑 위를 덮고 있는 대속제물의 피를 보시겠죠. 십계명을 어긴 죄를 보시기 전에 그 죄를 덮는 나를 대신해 죽은 제물의 피를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길을 이런 식으로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입니다. 본체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은 당신의 보혈을 세상이라는 거대한 속죄소 위에 그리고 앞에 뿌리셨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더 이상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우리 영혼 위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10중 8구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을 때 그리고 방황할 때 이런 핑계를 대죠. 환경이 이래서 그래요. 남편 잘못 만나서, 부모 잘못 만나서, 조건이 안 좋아서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 탓, 환경 탓합니다.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우리의 내면에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한창 말썽을 부리던 초등학생 시절 학교 복도에서 신나게 달리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 모습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얘야, 복도에서 뛰지 마라. 그러다 다쳐. 천천히 걸으려. 네. 어린 시절의 목사님이 선생님의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못 들은 척 귀를 닫고 계속 달렸다고 합니다. 네, 목사님의 어머니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전화를 해서 죄송하다며 사과를 드립니다. 네, 본질을 정확히 꿰뚫는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들이 귀에 문제가 있어서 선생님 말씀을 못 들은 게 아닙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안 들은 겁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청각 능력이 아닌 순종 능력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서 못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안 한다는 것. 그럴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결심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순종의 능력이 없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전히 새로운 마음이에요. 이 새로운 마음, 이것은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사도 바울이 이와 관련해서 이런 선포를 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거룩해져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은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것.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룩 역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피값으로 사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서론에서 그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레위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거룩이다. 네, 그 다음으로 피, 기름, 속죄 다 제사와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도 거룩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그 목적이 뭡니까? 구원받음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에게 거룩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달리 말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목적으로 쓰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고 구별하고,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에요. 우리는 깨끗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온전히 거룩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흠 없고 정죄함 없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물건이 가치 있는지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 그것을 얻기 위해 얼마의 돈을 지불했는지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의 보혈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먼저 거룩해져야 신이 당신을 사랑하고 받아주실 거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완전히 반대로 말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먼저 찾아오셨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당신을 의롭고 거룩하다고 선포해 주셨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 자신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부터 또 우리의 입이 얼마나 깨끗한 것들을 내뱉을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순수한 것들만 생각할지 자신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내 결심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속죄소 위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제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새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이 날도 저에게 새 영을 부어주십시오.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제 마음을 닦아주시고 깨끗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의 신념과 삶을 하나님 한 분께만 구별하여 드리는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